로마서 10장 4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서 우리에게도 있는 불신앙의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시켜 줍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허락된 구원 얻는 믿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지를 알려주죠. 사도는 10장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의에 대한 무지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가 이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들은 바른 지식이 없는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목적, 완성, 성취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당신의 순종과 구속으로 완전히 성취하셔서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으로 보내셨을까요? 타락한 인간 중에 율법을 마칠, 율법의 목표를 이룰, 율법을 성취할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아담 이후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믿음의 의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를 율법의 마침, 율법의 목적, 율법의 완성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율법의 목적으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도록 보내셨다면 도대체 우리에게는 왜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또 하나의 질문이 가능하죠. 그리스도가 율법을 마쳤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율법은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율법은 이미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삶의 규범입니다. 그 규범도 완전한 규범입니다. 적당한 규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담고 있는 흠없는 완전한 규범입니다. 완전한 규범이니까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한은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담겨 있는 이 완전한 규범으로서의 율법이 없어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전한 규범으로의 율법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표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표준 앞에 구원 얻은 성도라 할지라도 은혜 없이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지점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자신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생깁니다. 완전한 규범으로의 율법이 있어야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믿음을 붙들 수 있어요. 율법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믿음,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 믿음은 다 가짜이죠. 완전한 규범으로서의 율법이 있어야 구원 얻는 혹은 구원 얻은 백성들도 본질상 자신이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고 매 순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연약한 자신을 자각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이죠.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음에도 그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율법을 통해서 연약한 자신을 절감하는 것만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의 마침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는 지식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를 아는 지식,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지식도 없었고요. 그 율법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를 붙들게 한다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붙들어서 율법을 통하여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율법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적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다시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요. 그럼 먼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어떻게 기록했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기 조금 우리말 번역에 원문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 의로 살리라 할 때 그 의는 원문에는 그 의가 없어요. 엔 아우토스라고 그것들을 통하여 혹은 그것들 가운데 그것들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우토스 복수입니다. 그것들 엔 안에서 그 의로는 의는 단수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의라는 말이 앞에는 있지만 뒤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의 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율법의 계명들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의 계명들 가운데 살리라. 그것들은 율법의 계명들을 말합니다. 복수니까. 무슨 뜻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의 계명들을 스스로 행하여 그 율법의 계명들 안에서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들을 스스로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애씀과 자기의 열심으로 얼마든지 율법의 계명들을 통하여 의로움에 이를 수 있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왜 유대인들이 율법의 계명들 안에서 그 율법의 계명들을 통하여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가보십시오. 신명기 6장 25절.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율법을 행하여 어렵다 함을 받을 육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실 때는요, 전제가 있었죠. 어떤 전제입니까? 이 모든 명령, 모든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유대인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세우는 쪽으로 적용한 것이죠. 근데 말씀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가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0절, 신약성경 373페이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무엇을 범하면요? 그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됩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불꽃같이 우리의 겉과 속을 다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명령을 다 삼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왜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제까지 몇십 년을 최선을 다하여서 영혼을 갈아 넣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한순간 하나를, 지극히 적은 하나를 범했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과는 어렵다함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가보십시오. 10절부터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엔 아우토이스, 아까 로마서 10장 5절에서 인용한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서도 인용하죠. 자,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인데 율법의 계명들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율법의 계명들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10절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것이 되어서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받기는커녕 어디에 간다고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떨어져요. 모든, 항상 주목해 보세요. 모든 율법입니다. 모든 명령입니다. 그걸 항상 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해야 합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완벽한 삶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의 완전한 요구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항상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 계명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 주시는 주님의 해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동기까지 다 지켜야 하는, 어떻게 해요? 항상. 그러면요,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품어도 그게 뭐가 돼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 되어요. 그러면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는 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자신을 가두게 되죠. 아이러니 아닙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계명들을 행하면서 항상 그 율법의 계명들 안에서 자기를 어렵다함을 이루려고 추구하고 사는데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저주 아래 스스로 자신을 가두는 것이라고요. 근데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율법을 바로 행하면 율법의 의도대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완악하고 패역하고 목이 곧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완전한 표준으로 주신 그 말씀을 본성적으로 싫어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우리의 이 지극히 악독한 모습을 율법, 완전한 규범인 율법의 표준 앞에서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포기하고요,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이 동시에 심겨놓았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붙들게 됩니다. 율법을 바르게 행하면요, 율법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으면요. 그래서 율법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동시에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6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6절, 7절, 8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어렵다함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 결과를 알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렇게 말한대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려면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늘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율법의 완전한 요구는요, 하늘의 하나님이 그 온전한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 완전한 목표를 다 이루려면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고요. 동시에 어떤 노력도 필요합니까? 그걸 위해 우리가 무저갱에, 엄부에, 죽음의 지옥까지 내려가야 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과 자기 부인을 요구해요. 하늘에 올라가려는 노력, 엄부에 내려가려는 노력.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의 애씀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의 결단으로 무저갱에 내려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모셔 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절망과 탄식을 불러올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음부에서 나를 위해서 죽음의 음부로 가신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서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니 결과는 절망과 탄식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 율법의 요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라고 절망하고 탄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한다고요?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당신의 순종과 당신의 구속으로 거룩한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다 이루시어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율법의 의가 내 것이 된다고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의에 이르지 못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율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가 지금도 율법이 지시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대하면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음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미 믿는 자의 마음 안에 자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통하여 마련해 주신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이 맨몸으로 바다 깊은 곳을 잠수하지 못합니다.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입에 물고 들어가도 수압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거룩함이 담겨 있는 율법,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이 담겨 있는 율법을 제대로 견딜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잠수함 속에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한 바다 속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바다를 헤엄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이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9절은 능동태예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능동태예요, 구원을 받는다. 근데 10절은, 뒤에 나오는 10절은 정반대로 수동태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수동태입니다. 원문은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능동태와 수동태가 함께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마음으로 믿어지는 수동태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능동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고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았을 때 주께서 먼저 은혜로 찾아오셔야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로 믿어지고 입술로 시인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이 하늘과 엄부처럼 먼 데 있지 않고 가까이 우리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믿음을 획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저갱 엄부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획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와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엄부에서 살아나사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이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내가 엄부에서 끌어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의 엄부에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마음의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상한 현상이 자꾸 일어나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타락한 본성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끝없는 자기 추구예요. 끝없는 자기 높임, 자기 정명, 자기 자랑, 자기 내세움, 자기 의로움이 타락한 본성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영향 때문에 때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요, 자신의 의를 추구하고 자꾸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요. 뭐까지 동원해서요? 믿음까지 동원해서.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다고요? 우리 입술에 가까이 있고 우리 마음에 가까이 있잖아요. 어떻게 가까이 있게 되었다고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얻은 획득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적행에 내려가서 쟁취한 결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은총의 결과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무저갱에서 다시 살아나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마음을 살리신 생명의 결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얻은 의를 은혜로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어떤 경향이 우리 안에 생긴다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요. 마치 뭐처럼요? 내가 하늘에 올라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너희들이 믿지 못하지만 나는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을 동원해서 무저갱에 내려가서 이 희생과
이 봉사를 했어. 그러니 안 좀 알아줘. 그런 경향이 생기죠.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요, 분노하고요, 삐지고요. 동시에 어떤 경향도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어도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의심, 그런 자랑 왜 생길까요? 자기 위에 믿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자신 위에 그리스도를 두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위에 우리 자신을 두지 않고,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두지 않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린 오늘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2절의 말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리스도의 은총의 가치와 효능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은혜의 중요함을 깨달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우리됨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철저하게 은총의 결과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 자신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는 교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감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찬양으로 가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누구도 율법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전에 훈련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류의 명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훈련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1만 배는 중요함을 깨닫게 되죠. 훈련도 유익이 많아요. 훈련 안 하는 것보다 훈련하면 훨씬 조직적이 되죠. 체계가 잡히죠. 믿음의 근육에 힘이 생기죠. 그러나 아무리 훈련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유대인들처럼 경건을 사용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그런 식의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큐티 체크하고 요절 암송해서 외우도록 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런 식이 아니에요. 하늘에 올라가는 훈련을 하면 얼마나 유익이 많겠습니까? 바다로 내려가는 훈련하면 얼마나 유익이 많겠어요? 그런 훈련 받은 교회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좋은 훈련이 믿음에 이르는 의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 좋은 훈련이 우리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도움은 되지만 무엇으로 만들어진다고요? 철저하게 은혜로 만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우리 훈련으로 믿지 않았잖아요. 하늘에 올라가는 훈련을 하고 또 싸워서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을 올라서 하늘에 올라가서 마침내 그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냥 선물로 마음에 믿어졌잖아요.
그냥 은혜로 입술이 시인 되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한 감사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 믿음 쟁취해서 자랑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얘들아, 나 이제 아버지가 주신 잔 마셔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같이 좀 기도하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쿨쿨 잤죠. 그래서 다시 부탁합니다. 나 너무 힘들다. 너희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 좀 같이 하자. 그랬더니 또 잤죠. 야, 이놈 자들아, 머리 박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도 같이 좀 기도하자.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또 잤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이제는 쉬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강요하고 훈련으로 그 연약함을 뛰어넘도록 그 윽박지르지 않고 그 연약함을 자신이 담당하십니다.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에 가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편들고 계십니다. 은혜로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매사에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으로 갑니다. 교만으로 갑니다. 경쟁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로 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매사 찬송으로 가고 감사로 가고 겸손으로 가고 예수를 높이는 믿음으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를 붙들고 있습니까? 어떤 의 아래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의 아래서 우리 자신을 잘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하누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